기준의 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지연된 해결을 신뢰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나는 사람을 죽인 적도 없고 그럴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 누구 죽이고 어디 갈 것 같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제 저녁 예배 설교 제목 보고 오늘은 패스.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갈 수 있죠. 그리고 뭐 나한테 관련된 일이 아니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처럼 사람 죽이는 얘기가 많이 나온 적이 없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거라고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도 마찬가지라 그랬잖아요. 부모 공경, 옛날 효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그게 출애굽기 어떤 말씀이라고 했어요. 30대, 50대에 대한 말씀으로 주어진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부모가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해당이 되는 것처럼 살인하지 말라. 요즘 사람들 얼마나 매너 좋은데 사람 죽이냐? 사람 많이 죽여요. 많이 죽이고 남을 못 죽이면 누굴 죽이죠? 나를 죽이죠. 그러니까 자살과 관련된 것도 사실 이 계명에 해당하는 거죠. 지금 교사가 몇 명째 죽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 교사분 계시거든요. 그분 아는 사람이야. 같은 교회,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다고요. 내 옆 사람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남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핵심은 뭡니까? 사람의 생명을 건드림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다. 이게 시대의 전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의 잘못된 전제 하나가 그러니까 어떤 생명이 끊어짐을 통하여서 무언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이런 잘못된 전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가운데 그러니까 엄청나게 바로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오늘 살펴본 것과 같이 핵심과 적용 완성 이렇게 보겠습니다. 세 가지로 보면 첫째로 6계명의 핵심입니다. 13절 보십시오. 보면 또 끝나. 살인하지 말라. 딴 얘기가 안 붙어요. 너무 단순하고 그냥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살인의 정의가 중요한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은 모든 생명을 죽이는 그 자체를 성경에서는 금기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쓰인 단어가 달라요. 그러니까 그냥 사람을 죽이는 거 다른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이 단어는 죽이면 안 되는데 죽이는 거. 그래서 성경에는 성경이 사형 집행 이거 반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그 공정함과 또 그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무조건 사형을 반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아요. 합당하게 이 죽음에 대한 형벌이 집행되는 거 당연히 지지합니다.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명령하시죠. 전쟁하면 안 됩니까? 아니에요. 다 정당한 정쟁에 대한 긍정입니다. 왜요? 필요한 더 많은 살상을 방지하기 위한 왜냐하면 죄악된 현실이기 때문에 누가 날 죽이겠다고 다가오잖아요. 그러면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전을 펼친다든지 어떤 여러 가지 전쟁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전쟁은 무조건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계명을 붙드는 분들이 또 증인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못 건드려요. 죽어도 이거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감옥 갔다 오겠다. 왜? 하나님이 죽이지 말라 그랬다. 근데 이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왜? 여기서 이 살인은 또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거랑 다르다고. 내가 죽이면 안 될 상황에서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죽이는 거. 이거 하지 말라. 여기에 담겨 있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죠. 생명을 끊으면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전제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장 마음속에는 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지금 이렇게 실제로 그러지도 않을 거고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적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이 우리에게 복으로다가 주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살인하지 않는 것은 내가 어떤 약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인가? 그걸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지연된 해결을 신뢰한다는 거예요. 해결을 요즘 어떻게 한다고요? 너든 나든 생명을 끊으면서 당장 끝날 수 있는 거예요. 고통도 끝날 수 있고 미워하는 것도 네가 일단 죽어버려라. 내가 죽겠다. 그럼 뭔가 아무것도 묻지도 못하고 해결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빨리 끊으면서 지금 당장 해결하겠다. 근데 살인하지 말라. 이것에 아멘하고 순종한다는 것은 어떤 약속, 어떤 복을 믿는 것입니까? 지연된 해결. 안 죽이고 남아있어요. 안 죽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게 더 나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전제되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개입을 통하여서 시간을 끄는 가운데 더 나은 방법으로 심판이 되거나 더 나은 방법으로 열매 맺게 되는 일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필수적으로 연관되는 게 무엇입니까? 인내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인내를 이루라, 이거 나오죠. 야고보서 1장 4절 보십시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히 이루라. 여기서 사역동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인내한테 일 좀 하게 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꾹 참아 이러지 말고 인내가 어떤 주체로 얘기한다고. 인내가 그의 일을 마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그런 뜻이에요. 인내가 일 좀 할 수 있게 해줘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그 결정, 생명을 끊고 남의 생명, 내 생명을 끊으면서 일을 한다는 것은 누구를 채용을 안 시킨 거예요. 인내를 채용을 안 시킨 거죠. 저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저 잘할 수 있어요. 저리 가. 그런 뜻이죠. 우리 안에 인내라는 사원이 있는데 인내한테 기회 주는 그 finish their work, 인내가 일을 좀 마칠 수 있게 도와줘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하지 않고 준비되게, 구비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그냥 찌르지 말라, 쏘지 말라 그런 말보다도 내 인생에 생명을 건드리면서 하고 싶은 일들이 있는데 지연된 해결, 그것이 인내로서 더 얻게 될 성과가, 또 열매가 크다. 그래서 오늘 적용적인 여러분을 향한 메시지인데, 우리 이렇게 적용하십시오.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행위를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다짐하십시오. 오늘 난 안 찔러, 험하게 말할 뿐이야. 찌를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에 예수님이 이 해석을 더 크게 하시잖아요. 신약에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지금 꺼내 오시죠.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받게 되고 형제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 살인의 모든 근거가 어디로부터 시작된대요? 마음에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으로부터. 그게 곧 살인이다. 예수님이 새롭게 규정하시죠. 그러면 이 계명을 우리에게 복이 되게 순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행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나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메일에 답장을 늦게 하는지. 나만 알고 있습니다. 왜 그 카톡에 일이 아직도 안 없어지고 있는 건지.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고 있는 게 있거든요. 너한테는 대답해 주기 싫어. 너는 아무튼간 이 자료 요청 늦게 줄 거야. 아주 미워 죽겠어. 아주 똑같은 일을 잘못했어도 이거 이따위로 처리하지 말라고 했죠? 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한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뭐, 내가 할게, 내가 해줄게, 줘봐. 완전 다른 거 알잖아요. 그 뭐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사실은 내가 그 사람을 향한 미움이 다른 거지.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는 사실 어떤 계명이에요? 미움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거 쟤 미워서 내가 이루고 있구나.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 죽이고 끝내야 되겠다. 그 사람한테 뭐라고 한마디 싸지르고 퇴사해야 되겠다. 딱 이렇게 마음속에 갈고 있는 분 계시죠. 그래서 마지막엔 그냥 나오세요. 잘 지내다 갑니다 해야지, 사장님한테 이건 꼭 마음의 편지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이러지 마시라고 막 그만하세요. 왜냐? 미움으로 시작된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안 얘기인데, 저희 어머님이 이제 예전에 교회 다니실 때 얘기해요. 시골 교회니까 뭐 시골이라고 해봐야 뭐 이렇게 대전이지, 대전 저 근데 교회인데, 어떤 분이 나중에 친해졌는데 나중에 저희 어머님을 너무 미워했었다고 고백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교회 이제 외지인인 거지. 어디서 굴러 들어온 돌이 와가지고 너무 막 사역도 열심히 하고 그러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니까 지금 뭐야? 뭔가 뭐 별것도 아닌 가정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막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런 게 좀 나빠 보이는, 본질적으로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누가 와서 갑자기 드럼 치고 있어? 쟤 누구요? 기본적으로 그렇다고 아유 저런 귀한 형제 이러지 않아요. 우리는 뭐야? 저 자식 뭐야? 일 알잖아. 우리 다 그러잖아. 맨날 이렇게 재보고. 그게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새로 굴러온 돌이 있으니까 싫었나 봐. 근데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하고 사람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또 그랬나. 저 사람 보니까 뭐 제대로 나보다 학력도 낮은 거야. 뭐 이렇게 비교해 보잖아요. 나보다 학력도 보니까 지지리도 가난해. 그러니까 막 그런 사람들을 사람들이 좋아하고 뭐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이런 게 너무 싫었나 봐요. 근데 저희 어머님 그걸 몰랐어. 끝까지 몰랐어.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은 거죠. 이 사람이 마음속에 내가 그게 있었던 거야. 근데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그것을 표출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분 굉장히 훌륭하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그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마지막에 저희가 대전을 떠나서 이렇게 새롭게 서울로 오게 될 때 나중에 그분이 정말로 울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오리 권사 너무 미안해. 내가 권사님 너무 많이 미워했었어. 근데 너무 권사님 내가 사랑한다고, 너무 고맙다고,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마침내 이뤄낸 게 무엇입니까? 미움으로부터 출발되는 그것은 우리 안에 늘 있어요. 근데 살인하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미움으로부터 시작된 그 생각, 그거 행동으로, 언행으로 옮기지 말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보라고. 그러면 이 사람 등질 것 같고 내가 그 시기하는 스타일, 내가 싫어하는 스타일 정해져 있잖아요. 얘 왔으니까 나는 아무튼 얘랑 힘들 거야. 늘 이렇게 전제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말하지 말아보라고. 그 생각대로 하지 말아보라고. 생각은 있는데 멈춰봐. 그러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일 좀 하게 해줘라. 그러면 훨씬 더 좋은 성과와 열매로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이게 6계명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인내와 연결돼 있고, 이 인내는 언제나 이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제어할 때 복을 얻게 된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6계명의 적용입니다. 언제 이 계명을 범하게 되느냐? 두 가지인데 여러분의 삶의 현실적으로 첫째로 능력을 이유로 이거 범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상황을 이유로 범해요. 차례로 보면 첫째로 상황을 이유로 우리의 인생에 이걸 범할 때가 많아요. 우리 요즘 자살하는 분들 많이 보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들이랑 동반으로 목숨 끊는 분들 있죠. 뭐라고 합니까? 감당해낼 수 있는 돈이 없다. 이번에도 중국인 분이 우리나라 오셔가지고 제주도에 아들 놓고 갔죠. 다시 찾아줬지. 9살 아들인데 훨씬 더 살기 좋을 것 같아서 내가 널 버린다. 편지도 써놓고 갔대. 웃기지 아주. 그러니까 자기 인생 딴에는 내 아들 지금 내 형편으로 못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겠다는 거지. 내가 실력이 없다, 돈이 없다, 그리고 이 대출 내가 못 갚는다. 모든 근거가 뭡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 아니에요. 타당해요. 생각해봐. 상황이 정해져 있다고. 이걸 어떻게 갚아요? 안 돼. 이거 어떻게 키워요? 안 돼. 이 돈으로 어떻게 살아요? 안 된다고. 여러분, 여기서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맞죠?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 그렇게 산다고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럼 근거가 뭐예요? 상황을 이유로죠. 상황을 이유로. 근데 오늘 성경의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 6계명 못 지키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에 자살한 사람이 5이 있는 어머님이 계세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는 슬프지만 그 사람들이 내 가족이 옳은 행동을 했냐?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살은 유전적인 특성도 아니고 가문의 저주도 아니다. 자살은 개인이 선택한 죄다. 이것은 사랑이 없거나 무례한 말은 아니다. 진리다. 나는 자살한 내 가족들을 사랑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옳지 않은 죄였다. 왜요? 생명을 끊으면 해결될 것이다.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혼자 생명 끊었죠? 남은 사람 어쩔 거예요? 제가 교사들 많이 죽는 거 보면서 이번에 교사가 또 죽었죠. 여러분, 또 죽은 그 교사분의 부모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 원망할까요? 처음에 목숨 끊은 그 사람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왜요? 나만 끊으면 된다고 생각한 거야. 그게 해결이라고 생각했다고요. 해결이에요? 그렇지 않죠. 나만 끊으면 되는데 그 굉장히 범죄적인 생각이에요. 왜? 다른 사람은 알 바 아니거든. 심지어 그게 내 부모일지라도. 네 마음은 중요하지 않아. 내 마음이 중요하지. 그래서 그 어떤 경우에도
성경은 생명을 자기가 결정하면서 행동하는 것을 정당화시키지 않습니다. 안타까워할 수 있지만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거를 조장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자살한 사람들은 굉장히 따뜻하고 좋은 선택을 한 사람으로 표장이 돼요. 그럼 이제 베르테르를 하고 다 자살해 가는 거야. 이거 중단 걸어야 돼요. 야, 되게 불쌍하다.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딨어? 안 불쌍한 사람이 어디냐고요. 그러면 그것보다 열악한 상황에서 지금 버티고 있는 사람은 어쩌라는 거야. 사회적인 그 역치를 확 없애버린다고. 다 죽어버리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치열한 싸움이에요. 사회가 어디까지 생명을 버티게 만드느냐, 이게 되게 영적인 싸움이라고. 잘 안 죽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갑자기 죽죠. 그럼 이게 사회적인 분위기가 문화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는 대부분 죽이는, 다 스스로 목숨 끊는 걸로 가거든. 그러니까 이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뭘 어쩌기는, 대충 살아,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계명을 못 지키지 않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케빈 드영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자살이 유일한 탈출구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10계명의 제6계명을 어기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상황으로 몰아넣지 않으신다. 이게 약속이에요. 그 무슨 말이에요? 야, 남은 선택은 자살뿐이다. 그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명을 주실 때 어차피 못 지켜,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 길 말고 다른 길 선택할 수 있도록 언제나 길 여신다. 오늘 그래서 이거 다 아는 말씀이지만 마음에 새기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뭐예요? 다른 길이 있다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약속은 뭐예요? 못 버티겠어요. 아니야. 길이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야. 믿음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피할 길 내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인격을 신뢰하면서 믿는 거지. 지금 내가 보니까 답이 없어. 그래서 목숨을 끊겠대. 여러분 청소년 보면 한심하죠. 대학 못 가가지고 저는 살 필요가 없어요. 어쩌고 저쩌고 저 우울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몇 년 살고서 느껴지는 게 뭡니까? 우습지도 않죠. 그게 대학이 대수라고? 근데 막 죽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라고. 나는 지금 이 돈이 너무 크고 지금 이 육아가 너무 어렵고 정말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좀만 지나봐. 웃으면서 얘기하지. 오늘 칼럼 했죠? 어떻게 셋을 키우셨어요? 걱정하지 마. 셋은 발로 키워. 첫째가 되고 둘째가 되고 셋째가 되면 더 힘들어지는 줄 알았어. 또 변하는 게 있다니까. 이거예요. 그래서 좀 긍정적인 게 필요해요. 힘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여기 그 말씀으로부터 오는 근거, 피할 길 주시겠지. 그거예요. 절대 이 사회적인 그 흐름, 기준을 자꾸 이렇게 하향적으로 만들어가면 안 된다. 오늘 이게 그래서 상황을 이유로 여러분 오늘 답이 없죠? 아니에요. 주님이 길 여신다. 피할 길 주신다. 두 번째, 능력을 이유로 이 계명을 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은 뭐냐? 그 존재,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적으면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생명의 출발점, 출발에서 연약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된다. 그게 요즘에 현실적인 이슈로 두 가지인데 그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가 낙태고 또 한 가지가 좀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 시험관 수정에 대한 얘기죠. 첫째로 낙태 왜예요? 죽여도 될 것 같으니까. 뱃속에 있는 애는 울지 않죠. 그렇잖아. 그러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할 때 우는 애가 센 거예요? 울음조차도 내지 못하는 애가 센 거예요? 울지 못하니까 더 약하잖아. 그러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약한 것은 건드려도 된다고 생각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건 무엇을 이유로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까? 능력을 이유로. 근데 성경은 단호하죠. 우리의 능력 때문에 인간이 된 게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존귀한 거죠. 내가 그렇다면 그 애기도 그런 거라고. 근데 이거를
상황이 나는 키울 수가 없어요. 나 이거 어쩌다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우는 거 안 된다. 또 하나 문제는 뭐냐? 시험관 수정에 대한 얘기입니다. 불임이 많죠. 그러니까 시험관 수정 많이 하잖아요. 자연임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안 되잖아. 시험관 수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일단 인위적으로 난자 생성을 엄청 하게 해야 돼. 일단 여자 몸이 엄청 안 좋아져요. 그런 건 다 차치하고 시험관 수정이 윤리적으로 왜 시험관 수정을 한 사람을 다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일들이 있다고. 그래서 혹시나 내가 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뭐 이렇게 난임일 때 한번 잘 생각해 보라고. 이것이 그래서 시험관 수정을 하는 기독교 의사들도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래서 제도적인 장치들을 많이 만들려고 해. 사람은 언제 시작되냐는 거예요. 언제부터 생명이냐는 거예요. 언제부터예요? 수정됐을 때부터. 예수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이셨어요? 이 땅에 오셨어요? 태어난 지 5개월 후. 이거 웃긴 거 아시죠? 예수님은 언제 성육신 하셨는가? 마리아의 뱃속에 있을 때는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다. 5개월 정도면 인간이라고 쳐줄게. 이거예요? 아니죠. 수정됐을 때, 그러니까 배아라 그러죠. 배아가 됐을 때. 근데 시험관을 하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게 뭐예요? 배아를 여러 개 만들어. 수정을 여러 개 시킨다고. 그리고 하나 넣어요. 잘 안 되네. 또 넣어요. 됐네. 이거 똑같이 배아야. 이거 어떻게 해요? 버리는 거야. 선택적 낙태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기독교인 의사들이 하고 있는 게 뭐냐? 배아를 생성하는 수를 제한해야 된다. 그리고 쓰지 못하게 된 배아들을 함부로 죽이면 안 된다. 이거를 영구 보관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그리고 입양을 하려는 가족들에게 이렇게 생명이 발현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이런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시험관 한 사람들은 무조건 잘못,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할 수 없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오늘 내가 이제 임신을 앞두고 있거나 또 이런 부분은 어떻게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동우 목사님 아시죠? 김동우 목사님이 옛날에 사위인가? 아무튼 자녀가 애가 안 낳아지는 거야. 그래서 시험관을 6번인가 7번인가 막 했는데도 계속 실패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분은 모르셨던 것 같아. 이런 이슈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마지막에 갑자기 기도를 바꾸시더래. 하나님, 자연임신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연임신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7번인가 실패했는데 그 다음에 자연임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고민이 되죠. 우리 나한테 오십시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태의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연임신으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출발점에서 능력을 이유로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6계명을 어기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다. 또 한 가지 반대는 뭐예요? 생명의 종결점에서 건드리죠. 왜냐하면 인간은 종결할 때 가장 약하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나 이런 데 가면은 나 그냥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죽여줘요. 편안하게 가시라고. 편안하게. 그만 살고 싶어요. 가시라고. 내가 도와드리겠다고. 그 이제 조력이라고 하거든요. 그 점점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왜냐? 이게 다 뭐예요? 생명을 내가 통제하면서 해결할 수 있다. 안락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연명치료도 마찬가지죠. 웬만하면 그냥 끊어. 왜? 돈도 안 되고 돈도 없고. 이때 늘 넘어가는 게 뭐예요? 선을 넘어가는 게 생명을 건드리면서 해결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여전히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피할 길 내시겠다. 약속이죠. 여러분, 세상에선 이 답이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할 것입니다. 이 시대가 왜요? 구원이 없으니까. 우리는 구원이 있다고. 그럼 그 길을 한번 걸어보십시오. 난임이 될 수도 있어요.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 훨씬 더 멋진 일이 벌어지게 된다. 6계명, 이 시대에 다시 좀 분위기를 바꿔야 될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특히 되게 불쌍하다, 미화시켜서 바라보는 분들 계시다면 그 분위기 전염됩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6계명의 완성입니다.
지연된 해결을 신뢰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 계시죠. 지연된 해결을 신뢰하신 분, 그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디까지 해결을 지연시키셨죠? 죄가 나를 죽이러 달려올 때까지. 그렇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저는 살짝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빌라도가 나한테 뭐라 하잖아. 잠깐만, 미안한데 너는 내가 죽이고 가야 되겠다. 미안하다, 너무 화가 나서 너는 내가 죽이고 갈게. 그럴 수 있죠. 십자가에서도 달릴 때도 아직 내가 안 죽었잖아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네가 만일 하나님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오케이, 잠깐만, 너는 내가 죽이고 갈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끝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지연된 해결을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얼마나 그 생각 많이 났겠습니까? 그런데 지연시켰는데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내게 주신 말씀이라 그랬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내가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카톡,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어투, 미움으로부터 시작되는 눈빛, 이 모든 것들을 일단 안 하겠다라고 지연시키는 것은 참는 과정이다, 이런 느낌이 안 와요. 오늘 다 이루었다고 하셨죠. 그러면 지연시키는 과정은 해결되는 과정이다. 믿으시겠습니까? 이게 확신이에요. 지연되는 건 져가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더 나은 방법으로 해결되는 과정이다. 그게 예수님 때문에 신자들의 삶에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이 굉장히 이 시대 가운데 깊이 침투해 있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생명을 해결함으로써 빨리 끝내려는 이 시대적인 풍조 속에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지연된 해결을 통해서 더 나은 열매를 거두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